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못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주간 수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진세한 요한, 유보은 스텔라, 윤나경 아니에스, 또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주순덕 엘리사벳, 김명세, 서점예 모든 영혼들을 기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그들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생각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것들이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바치는 예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호를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는 원수들을 다스려라.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내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았노라.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ጼ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일은 30배, 어떤 일은 60배, 어떤 일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씨앗의 비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받아들이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맺는 열매가 이제 다른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이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그것이 좋은 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마르코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난 주일 복음 말씀이기도 하죠.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설명해 주시는 그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오늘 복음 4장 12절의 말씀이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용서하는 일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이죠.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저들이 돌아와서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한다. 이 말씀은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바깥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치유의 기적들을 보고 또 듣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기쁜 소식의 말씀을,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오늘 복음 말씀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돌아온다는 곧 회개를 말하는 것이겠죠. 돌아온다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란 곧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역설적인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보고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용서의 하느님의 용서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역설적인 뜻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13절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불충에 대해서, 불신과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도 그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길을 어둡게 하여 그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역설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아뢰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이 주민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경작지도 황무지로 황폐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유배를 이제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리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쫓아내 이 땅에는 황량함이 가득하리라. 그런데 아직 그곳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하여도 그들마저 다시 뜯어 먹히리라. 향염나무와 참나무가 잘릴 때 거기에 남는 그루터기와 같으리라. 다 잘려버린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상태를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유배를 떠나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불충함으로 마치 향염나무와 참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황폐한. 다 잘리긴 잘리는데 다행인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잘리긴 잘린다.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 그루터기는 그런데 거룩한 씨앗이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이제 말씀인 것이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의 황폐함, 곧 그 마음의 완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은, 심장이 굳은 것처럼. 그래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황량함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좋은 땅이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여서 땅이 그 씨앗을 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간직하는 그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좋은 땅이란 곧 그 황폐한 땅을 개간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황폐함을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섭리를 이렇게 앗아가 버리는 그 마음의 황폐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걸려 넘어지고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의 황폐함을 잘 보고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방에 스위치 불을 켜듯이 하느님을 바라봐라. 다시 하느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자주 읽고, 이 어두운 방에 불에 스위치를 켜듯이 성경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만남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마음의 등불을 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복음, 그 기쁜 소식의 부르심을 마음에 간직하여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거룩하신 성체 다 찬미하리다. 이밀 더 평상 안에 주 예수 계시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며 영원한 행복 주신 주 예수께 감사하세. 감사드리세. 네, 2월 12일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년 같으면 저희가 모든 교우들 함께 미사 참석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방역 관계로 저희가 이제는 40명까지만 미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다른 미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평일과 주일 상관없이 미사 봉헌하고 있지만, 설 미사는 한 구역만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참석하시기에는 저희가 어려워서, 그래서 40명 제한은 저희가 방역 때문에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석을 많이 원하시는데, 그래서 가족당 한 분 대표로, 가족 중에서 한 분만 대표로 참석할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꼭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순서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까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40명까지 저희가 설날 아침 6시 반 그리고 11시 두 번의 미사가 봉헌됩니다. 그래서 두 미사 중에서 원하시는 미사에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록해서 조상들 위해서 미사 중에 기도로 봉헌은 하겠습니다. 되는 것이니까요.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성 채우기도 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천상 행복 누리게 하소서. 미약한 우리 인생 주님을 찾으니 애틋한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그곳 영원한 천상 행복 누리게 하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